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쉬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빈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1066장 찬송 한 장만 드립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이 너를 너는 아느냐. 다시 한번.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시출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를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이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간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요 공주된 신분을 가지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너는 아느냐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의 그 역사,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오르셨고 그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관을 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허리를 창으로 툭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고통 다 참으시면서까지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일주일에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린 죄 백성들이 나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장로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 우리 부활절 축제, 유엠이 초청 축제 7주간 프로젝트 오늘 6주차를 맞이했습니다. 배신자를 가슴에 품고 위하여 중보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저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숨겨주고 또한 이제 6주차를 맞이하여서 저들을 대면하여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그 심정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066장 찬송 한 장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자유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예수 지시시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2000년이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가지를 길거리에 뿌려놓고 양손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도리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그 입술이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자를 찾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고작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긴 머리 휘날리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당신을 보니까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 도리어 우리를 속였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망의 소리, 불평의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소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저들은 고작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사탕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면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170%를 주면 그 아이는 그 170%로 코 푼다니까요. 예? 어린아이가 170%를 주면 그 어린아이는 170% 코를 푼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의 객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원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탕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작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작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170표를 주었는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사탕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이라. 2020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작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분들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죄는 탄식하는 거죠. 얘야
고개를 들어 이 중깁스를 앞을 내다가 더 큰 미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봐. 이제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망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까지 못 박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 살아가게 됨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봐. 그러면 너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삶이 아니라 나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갈림길에서 저게 심판대로 나가지 않고 그 갈림길에서 천국의 시상대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천국의 시상대로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깨달아 하는 너희가 되어줘서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해피한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이방인들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삶을 살고 있어. 저는 탄식한다는 거죠. 오늘 정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주일에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티끌만한 의라도 티끌만한 교만과 고만으로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면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멘,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날이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시안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서 먼 미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이제 지금부터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그날 갈림길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고 4월 5일 부활절 유엔 초청 축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6주차로 지내고 있죠. 이 6주차 때 우리가 초청되어질 그 고귀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될 것인가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이하 예배실로 이렇게 안내시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한 걸음, 사랑의 강권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걸음 그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손을 잡고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마지막 내가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갈림길에 선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의 귀신의 손에 끌려가 지옥의 판결을 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고 그 갈림길에서 마지막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지금까지 저 고귀하고 소중한 한 생명을 예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뿌리고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쏘가 봉사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이제 직접 표면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의 그 귀한 초청되게 주신 선물이 초청장이 되어져서 그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한 걸음,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를 예수께로 이끌어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기도에 썼어요. 거룩한 종려주일이자 초청절 6주차를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적의 심판대로 갈림길에서 끌려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시상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더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로 인하여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랑을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눠준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계시던 한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이 한 영혼, 그가 살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 사이에서 노숙하며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존재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한 영혼.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거센 비바람과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달려가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투자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던 거죠. 아멘. 여러분, 귀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투자하셔서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쓸모없다고 폭언을 들은 그 귀신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한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겠는가. 우리가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준 예수의 선물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귀하고 귀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 6주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600병의 대죄 야훼 예배당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4월 5일을 우리는 이곳 성전을 떠나 새롭게 지어질 성전 야훼 예배당이 조성된 그곳에서 귀한 생명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잘 준비하여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영광 드리는 축복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께서는 고작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려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것이 아니라 고작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저들의 원죄를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저들의 먹고 살 문제, 이거는 차선의 문제야. 먼저 문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여서 이제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이방처럼 살아가는 너희가 되지 말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특권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조의 공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밝게 깨닫고 첫째,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주인은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받을 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사랑 같은 전체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져 있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은 목련나무를 심고 앵두나무를 심고 왕복꽃나무를 심고 또 주변에 아름다운 텐트 천막이 치워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몰라요. 가운데는 사랑 샘의 비단잉어가 유영하고 그 비단잉어가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4개월, 5개월 동안 긴 겨울 동안 금식을 하다가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 입이 열리고 먹이를 먹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 비단잉어도 4개월, 5개월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움트니까 입이 열려서 먹이를 먹기 시작해요. 먹이를 주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원석들이 가면 먹이 달라고 입을 뻥긋뻥긋 벌리고 있어요. 누구를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보더라는 거죠. 비단잉어도 주인을 알아보고 입을 열어 밥을 달라는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주인된 여러분들이 먹이를 던져줍니다. 얼마나 기쁘게 받아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단이모도 살기 위해서 긴 겨울 동안 4개월, 5개월을 금식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비단이모가 날씨가 차가워지고 물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금식을 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소화를 못 시킨 채 먹이를 주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뱃속에서 부패되어져서 비단이모는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내가 준비한 양식을 먹고 살려고 몸부림쳐. 그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의 모습인가. 430명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나올 때 2달 보름째 식량을 짊어지고 나왔어.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2달 보름째 식량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등에 지었던 보찜의 양식은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등짐이 가벼워지게 되어지고, 나올 때는 2달 보름째 식량을 각자가 짊어지고 나왔어. 근데 2달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등에 진 짐은 점점 가벼워졌어. 그러고 나서 2달 보름째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었는데 광야 땅에서 나와서 2달 보름째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내일부터 무엇 먹고 살라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른 아침 이슬진 사면에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내가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방언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고에 땀방울 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갖추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속에 땀방울 아껴 최선을 다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 그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에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면 그 가정과 사업장, 직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고 직장과 사업장인데 내가 세운 가정이고 내가 세운 직장과 사업장이니까 무너지는 거야.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없으면. 그다음에 청자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께서 주신 명을 받고 그 미션을 수행해달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흥왕케 해 주실 것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백성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있고 마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아멘.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셨사오니 이 하루 동안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왕자된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각 명철 주실 것이고 오늘 이 하루 죄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살아가는 가정처치에 6주 동안 귀한 고귀한 생명을 맞이할 잔치는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기다리셔요.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 그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을 누가 들고 와야 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는 가정을 세워주셨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완성된 잔치 자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초청 받아 와야 될 귀한 생명이 오지 않는다면 그 잔치의 자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혼인을 치르고 결혼식이 목전에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올 사람이 별로 없어. 혼주된 부모의 마음은 그날 밤 잠 못 이루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고 인생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혼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축하해주는 하객이 없다면 부모된 그 가슴은 그날 밤 잠 못 이루죠. 설한산 가든처치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그 귀한 잔치의 자리에 귀하고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청하여서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구원받을 한 생명을 초청된 잔치의 자리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십니까? 사랑선 가든처치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주 동안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눈물을 기도하였고 그들을 섬겼어요. 이제 6주차 그들 직접 대면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로 손을 내밀어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귀한 일들을 이루려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못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 물과 피로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더라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 밑에 아래 동생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의정부 100일 보충대로 저와 함께 군대를 입대해서 갔습니다. 저는 이미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30개월, 제가 군복무할 때는 32개월인데 그 교련 혜택을 받으니까 30개월 복무했는데 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쇠붙이를 손으로 옮기면서 또 그 밤에는 보초를 썼는데 분명히 내가 두 번째 보초를 쓰고 잤는데 한 2시쯤에 고참이 오더니 총 개머리 받는 머리를 툭툭 쳐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 보초야. 아니 제가 두 번째 보초 섰어요. 너 보초라니까. 아 두 번째 섰다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개머리 받는 머리 툭툭 쳐요. 그러면 또 주섬주섬 일어나서 군복을 입고 다시 보초 나갑니다. 그 혹독한 추운 엄동설 안에 혹한기 훈련을 받는 그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군대가 얼마나 힘이 든 줄 알아. 그래서 동생이 군대를 입대하는데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면 저도 홀가분하게 집으로 올 텐데 가다가 쳐다봐 형을 가다가 그냥 들어가지 또 쳐다봐 형을. 그럼 그때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너 이리 나와 내가 대신 갈게.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에 지금 동생이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대신 내가 가고 싶어. 근데 자꾸 그 녀석은 앞만 보고 씩씩하게 돌아갔으면 저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는데 그 뒤를 쳐다보는 그 동생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가슴이 메워지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동생을 끄집어내고 대신 내가 군대 생활 다시 하고 싶어.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분명히 내 아들인데 분명히 내 딸인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 추방되지 내 아들과 딸인데 저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든지 저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2000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이 불순종의 죄만 해결되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까 독생자인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자아 존중감이 바닥을 기고 있어. 재능이 없다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좋은 차 꾸리지 못한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다, 청담동에 살지 못하고 청평에 산다. 자아 존중감이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탑니다. 육신의 옷을 보면 가지고 올라가지 못해. 오직 가지고 올라갈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들렸던 그것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도리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근심과 걱정에 살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갈릴길에서 저게 심판대로 달려갈 저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못든지 간에 저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요. 이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축복의 재료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한 것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럼 그날 아침에 올 줄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되는데 안 와. 왜?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돼요. 집안에 혼인식이 있어서요. 밭을 갈아야 돼요. 이런 핑계저런 핑계 대고 오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갈림길에서 적의 심판대로 가지 않고 천국의 시상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탄과 마귀의 귀신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그들을 손잡고 지옥의 심판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7주간 프로젝트 가운데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고 그를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기가 희생으로 섬기면서 5주차를 지내고 6주차를 맞이합니다. 지금 6주차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들이 거절할 수 없도록 생업의 핑계로, 성취의 핑계로, 관계 핑계로 거절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직접 대면해서 손을 잡아 그날 사랑산 가두처치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세워라. 주님의 간절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강력하게 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한 사랑에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 또한 당신이 이토록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생명은 소중한 생명이에요. 갈릴길에 섰을 때에 사탄 마귀의 귀신이 당신을 쏠 것 지옥에 심판 들거든요. 그거 못 보겠습니다. 내 손 붙들고 천국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 내 손을 잡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얼굴이 초대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길이 초대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초대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선물이 그게 초대장이 되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혼나기 위해서는 청첩장을 보내죠. 요즘엔 청첩장, 종이 청첩장 보내지 않고 카톡으로 보내와. 요즘에 모바일로 보내와. 그것보다도 직접 대면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환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당신 오셔서 축하해 주시지 않으면 금방 달려옵니다. 우리가
귀한 생명을 초청함에 있어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뭐로 표현해야 돼?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길, 여러분의 해피한 얼굴 초대장으로 그를 초청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그는 당신의 손을 붙들고 그날 주님의품으로 달려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5일 그분집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초청자 집으로.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과 마귀의 귀신이 그의 손을 붙잡지 않아. 사탄과 마귀의 귀신은 마지막까지 흔들어버려요.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까지 6주 동안 그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선물까지 줬는데 마지막 오기로 했던 그 사람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물을 나선 그 순간까지 사탄과 마귀의 귀신은 그 손 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빛된 여러분의 손길은 빛이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으니 빛된 여러분이 그 초청자의 집으로 달려가는 순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게 되지.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떠나게 되지. 여러분 그 집 앞에서 그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사탄과 마귀의 귀신은 7길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룰루랄라 사랑생 가르쳤지 교회로 달려오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더라. 그것이 바로 강권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흘러가길 원해. 이것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초대장, 얼굴의 초대장으로, 발걸음의 초대장으로, 손길의 초대장으로 그를 손잡고 이끌어내며 반드시 그는 주님의 품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실제적인 사랑이 바로 동행의 약속이자 그를 손잡고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말과 여러만의 사랑이 아니야. 진짜 그와 스킨십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사랑, 동행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하는 거죠. 영혼권의 역사는 반드시 실제적인 헌신과 세심한 배려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거리는 5m가 돼. 가까이 가서 밀접한 관계는 30cm 안에 있어야 된대요. 내가 정말로 친한 사람은 30cm 안에 있어야 된대. 30cm 안에. 그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손잡고 다니라는 소리야. 날마다. 부부가 각방 쓰면 안 되죠? 다 각방 쓰시나 봐. 부부가 각방 쓰면 안 돼. 지금까지 각방 썼던 분들 오늘부터 합방하세요. 웃기만 하시네. 밀접한 관계는 30cm 안에 스킨십을 하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탄과 마귀의 귀신의 손 붙잡혀 살았던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이제 내 손을 잡아야 돼. 빛된 내 손을 잡아야 그가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언행 심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 30cm 안으로 끌어오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사랑한다면 30cm 안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직접 대면 초청을 하라는 거죠. 직접 대면 초청하고 그와 함께 그날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손 붙들고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손에는 조그만 선물도 가지고 가세요. 선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누그러들게든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한대요? 사람이 마음을 연대. 선물을 주면.
근데 먼저 여러분의 초대장, 얼굴이 여러분의 초대장이라고 해서 해피한 모습을 하고는 여러분의 얼굴, 빵긋빵긋 여러분의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손길, 그리고 그를 모셔가려고 차까지 대동해. 꼼짝없이 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줘서 주님의 보러 달려오게 되면 그날만 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날만. 왜 이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 그날 오면 알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그날 최고의 VIP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기존 교인들은 노란 명찰을 달게 될 것이고 초청대에서 오신 분들은 녹색 명찰을 달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 노란 명찰을 다신 분은 녹색 명찰을 단 분을 보면 누구처럼 증거해야 돼? 예수님처럼 증거해야 돼. 아멘. 그 녹색 명찰 다신 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섬겨줘야 돼. 아멘. 그러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누리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러한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워줄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흥망케 주실 것이고 이 일들 이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신다니까.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야.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고난 너머의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난 6주 동안, 지난 7주가 되전 6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랑 형제자매, 우리 사랑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산 가든 젖지 600병에 땀을 흘렸더니 아름다운 사랑산 가든 젖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제 준비가 90%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10%를 채우면 100% 사랑산 가든 야외 예배당의 환경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질 것이고 그 외에서 예배를 드리며 첫 야외 예배입니다. 부활절. 야외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준비한 귀한 성찬을 드리고 또 초청자에게 귀한 선물도 주고 사랑 가득 젖에 주경하는 비단의 먹이도 주면서 이곳이 천국이나 느낄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 초청자들을 고난 너머의 부활의 아침,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외투의 삶을 살았습니까? 고라세 지방의 귀신들 위한 한 영혼처럼 그들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신 그날이 4월 부활절 축제 예배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종료주일이 오늘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거쳐서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는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예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3대 실천사항입니다. 전화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 하지 말고 모바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직접 가서 아멘. 해피한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보며 귀한 선물도 주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약속까지 확정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날 아침에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아멘 소리 하지. 그날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먼저 3주 전부터 발견하고 지금 길창한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길창에서 손 번쩍 들어보세요. 그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3주 전에 벌써 오셨어. 3주 전에 벌써 사랑선 같이 환경을 지금 우리와 같이 조성하고 있어. 급하셔가지고. 네? 3주 전에 미리 오셨어. 3주 전에 미리 오신 거 보니까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3대 실천사항은 대면 초청. 반드시 동행 약속을 하고 그날 제 앞에 서 계셔야 돼요. 아멘. 손잡고 오시려면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하는 이 고난 주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체험하면서 그 안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아침 기쁨의 함성이 정말로 초청되어진 그 VIP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어떻게 알아서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낄수록 여러분은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 되시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장 좋은 때때 옷을 입으십시오. 1년에 한 번 입는 옷을 입고 오셔야 돼. 아멘. 한복 있으신 분은 한복을 입고 오시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 옷이라고 장롱속에 고이승면 어떤 그 옷 입고 오셔야 돼. 아멘 소리 하십시오. 세탁비는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아멘. 세탁비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그날 때때 옷 입고. 정순조 집사님 어제 전도하신 그분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분 오셨을 때 최고의 때때 옷을 입고 앉아 있으셔야 돼. 나비 넥타이이시고. 어제 사랑생활 처치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웃에 사는 한 분이 오셨어. 오셔서 거기서 차 마시고 간식을 하시면서 전도했더니 정수선을 전도했더니 그날 오신다고 약속했어. 아멘. 때를 어떤 중에도 그것이 귀한 생명들이 살아생활 처치로 올려 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초청할 인원이 몇 명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혹여 초청하지 못하신 분은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 꼭 몇 명이 초청될 것인가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날 보물찾기도 있습니다. 보물찾기도. 우리 오늘 여행 오셔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 뒤에 한 가족이 그날 오시면 선물도 드릴 텐데 또 본교회를 섬겨야 되잖아. 그날 한 번 더 여행 오시죠. 여행 오셔서 우리 사랑생 가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비단이도 함께 사진도 찍고 포토전도 있습니다. 또 그날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VIP 입술에서 터져나올 그날의 감격과 고백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 마지막 그에게 찾아가서 아름다운 스킨십과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작업이 이 한 주간 이루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VIP를 위한 합심 기도 여러분 잠시 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초청되어진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7주간 유현대 초청 축제 프로젝트가 6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내 얼굴이 초청장이고 내 손길이 초청장이고 내 발걸음이 초청장됨을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날 4월 5일 우리의 손을 붙들고 룰루랄라 사랑선 가수 처치로 달려나와서 영과 진리로 얘기드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밝게 깨닫고 이제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갈릴리에 섰을 때 저게 심판대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상대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선택한 백성들을 거듭날 수 있고 주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려 믿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던 그 고귀한 생명이 이제 낭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열려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차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저들에게 주시니 저희들 앞장서 달려나가 저희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귀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참차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선하심의 역사 위에 저희들 진실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귀한 선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이 노래리 너는 아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부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의 날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절 축제, 뉴염의 초청 축제에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심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에어다 찬양대장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준비하신 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늘 속에서 미래 비전을 향하여 뚜벅뚜벅 내전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파송되어져 귀한 성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창이라는 은혜로 도와주어 주신 그네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봉헌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친히 하시오매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의 왕자여 공주의 신분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창이란 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네 아름답고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